9월 19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로 51절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솔로몬 성전의 기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 40절에 보면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람이 누구이죠? 이 히람은 13절 앞에 가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다. 근데 그 사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람이라는 사람은 두로 사람인데 어머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아마도 납달리 지파의 한 과부가 이 두로 사람인 히람과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 대장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사람들을 여러 나라에서 여기저기에서 필요하면 불러다가 사용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러한 열심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최고의 것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그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과 모든 재능들을 아름답게 드리는 것, 참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재주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재능 있는 분들,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아니면 무슨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잘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데 히람도 솔로몬이 그를 그렇게 픽업해서 성전 안에 필요한 놋으로 만드는 이러한 모든 대장장의 역할을 이 사람이 주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 그러니까 히람이 한 일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거든요.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전만 만든 게 아니라 왕궁도 지었어요. 13년 동안, 더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도 성경은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 이렇게 성전의 일을 마쳤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성전이 얼마나 열왕기서에서 중요한 주제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의 모든 왕들이요, 이렇게 건축된 성전에서 뭐를 해야 되는 거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의 평가는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에 따라 이제 평가가 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서의 마지막 장인 열왕기하 25장에 가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신복인 느부사라단 장군이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침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솔로몬 성전이죠. 여기를 공격해 가지고 성전 안에서 금과 노스로 만든 헤아릴 수 없는 기구가 가득 찼는데 느부사라단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갔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람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보증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의 이 모든 기구들이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침략을 받은 역사가 참 많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가보면 르호보암 5년 됐을 때, 르호보암이 통치한 지 5년이 됐을 때 애굽에 시삭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빼앗아갔다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아하스 왕 때인데, 아람이, 북쪽에 있는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공격할 때입니다. 유다는 이때에 아수르에게 원조를 요청해서 위기를 넘기게 되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때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의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보화를 아수르 왕에게 두려워서 바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기도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러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늘 공격의 대상이 된 게 뭡니까? 성전에 있는 이 기물들인 거예요. 왜? 여기에 금은 보화가 가득했으니까. 열왕기하 18장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성전 문에 있는 금을 벗겨서 아스루 왕에게 바쳐요. 왜냐하면 아스루 왕이 요구하니까. 바치지 아니하면 나라가 위태롭거든요. 열왕기하 24장에도 보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모든 금은 보화를 가져가고 솔로몬 때 만든 모든 노스로 만든 성전의 그릇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에덴 동산의 가죽옷, 광야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은요 다 같은 건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구원 설계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죽옷, 성막, 성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솔로몬 성전은요 왕궁의 크기와 화려함을 뛰어넘는 열왕기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 성전은요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느냐 마느냐, 만약에 희생제사를 거기서 드리면 그 시대는 태평성대인 거예요. 전쟁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제사를 못 드린다? 그러면 그 시대는
전쟁이 있는 평화롭지 못한 시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희생 제사가 있을 때는 나라가 평화로운 거지만 그게 중단되면 전쟁이 있는 어려운 시대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도 짓고 자기의 집도 졌잖아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열정적인 건축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은 성전은 후에 그 기능을 상실하고 타락하고 외부 세력들, 주변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는지 알 수 없어요. 열왕기서 기자는요, 솔로몬 왕 그리고 그의 말기에 그의 부패와 타락상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가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솔로몬은 정말로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값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 것은 맞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45절 말씀에 보면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놋도 그냥 놋이 아니라 빛난 놋으로 솔로몬은 할 수만 있으면 성전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도 솔로몬 성전 앞에는 솔로몬이 재판을 위해서 주랑을, 기둥들을 쭉 세우는 그 주랑을, 그리고 의자를 놓고 그 주랑 끝에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이 있고 얼마나 위험이 있고 압도적인 장면입니까? 그리고 그 성전 바깥에다는 물두멍 5개씩 좌우에 놓고, 그리고 동남쪽에는 놋바다, 제사장들이 정결 의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 기물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대형 물두멍이죠. 놋바다를 만들어 놓고 솔로몬은 거기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며 정말 평화의 시대를 꿈꿨던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렇게 만들어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그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게 역사의 증언인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이 사용한 재료들 가운데 놋을 보면, 여기 47절에 보면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그게 얼마나 많은 놋을 사용했는지 그것을 감히 계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48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여러분 여기 전부 금으로 만든 거, 여기 50절 중간 이하에 보면 또 내소 곧 지성소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에 금 돌적이더라. 여러분 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장식 있잖아요. 그 돌적이조차 금으로 만들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 때 그 내소의 안에는요 금으로 화려하게 순결함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러한 금으로 도금하거나 아니면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던 거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쳤다. 51절에 보면 여기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모든 일을 마쳤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전만 마친 게 아니에요. 왕궁도 건축했어요. 그런데 왕궁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에 관한 솔로몬의 이야기가 역대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성전과 왕궁 건축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는데 열왕기서에는요 왕궁 건축이 없어요. 그게 역대서에서는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은 뭐를 하죠? 그 기능상 짐승의 피를 흘려 죄를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사람도 보면 남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덮어주고 가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어느 관점에 서느냐의 차이입니다. 열왕기서는 다윗의 불륜을 포함해서 솔로몬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에는요, 이러한 다윗의 이러한 안 좋은 이야기, 솔로몬의 타락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역대기에 기록하지 아니한 본문에 이 솔로몬 왕궁 건축 기사도 그러한 점에서 열왕기서 기자의 관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점에서 솔로몬의 이 건축에 대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좀 객관적으로 솔로몬을 바라보면 좋겠다는 게 그런 생각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성전을 위하여 모든 일을 마쳤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거든요. 우리의 몸된 이 성전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흘러내리는 그러한 거룩한 몸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사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의 모든 기물들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는 왕궁도 지었지만 왕궁을 건축하는 일을 마쳤다 그러지 않고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그렇게 증언하고 마칩니다. 우리도 남은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몸된 성전, 우리 주님의 몸을 위해 우리의 남은 삶을 거룩한 그러한 삶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